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아담이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이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면 참 좋을 텐데 부부가 작당해서 범죄하고 결국 그러다가 핑계대면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부부들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부부들을 성경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은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으로 남는 그런 부부들도 있습니다. 오늘 그중에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두 가정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가정은 어떤 쪽을 많이 닮았을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초대교회의 경고의 모델로 사용된 그런 아나니아와 삽비라, 발음도 잘 안 나오네요. 삽비라 부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땅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평상시 예배 드릴 때 하는 주일 헌금이나 감사헌금이나 뭐 조금 크다 그러면 11조까지 이런 헌금하고는 차원이 다른 헌금이죠. 왜냐하면 땅을 파는 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땅을 팔아서 그 땅을 전부 다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해 보신 적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걸 팔아서 헌금한다는 게 내가 드리는 평소의 헌금보다 액수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나니아나 삽비라는 부인도 알고 있었고 또 함께 꾀한다 이런 걸 보면 부부가 이제 공모하고 또 부부가 작당해가지고 일부만 헌금하고 일부는 감춥시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걸 누가 알겠어? 아무도 모르는데. 왜 그렇게 하자고 해서 가져갔으면 보통 베드로가 이런 상황에 보면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헌금을 예를 들어서 5억만 가져왔어도 이게 보통 큰 헌금이 아니잖아요. 그럼 칭찬해야 맞을 것 같은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더 놀라운 것은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그러면서 이 아나니아는 변명할 기회도 핑계댈 기회도 회개할 기회도 없이 그냥 죽어버립니다. 3시간 후에 그 아나의 삽비라가 돌아옵니다. 삽비라에게 똑같이 물어봅니다. 땅 판 것이 이게 다냐? 그러면 이 삽비라는 제가 볼 때는 눈치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벌써 그렇게 물어봤으면 왜 물어보는지를 눈치를 채셔야 하는데 눈치를 못 채고 자기가 이실직고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걸 놓칩니다. 그래서 그게 다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또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자들이 지금 문 앞에 이르렀으니까 너를 곧 메어 내갈 것이다. 그랬더니 이 삽비라도 죽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했잖아. 그게 죽은 돈도 아니잖아. 땅 팔아서 헌금한 거잖아.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그 큰 돈을 헌금했다면 오히려 죽을 게 아니라 그래도 칭찬해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을 죽게 만들었을까요?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에 막 성장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복음의 전진기지로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가 하나님 사역을 위대하게 잘 감당하는데 요 속에서 꿈틀거리는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단이 그런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였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교회에 이런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교회가 교회다운 가치를 잃어버리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들이 왜 그랬을까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이유를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 말씀이 기록된 위치입니다. 우리가 4장에 보면 2장에 성령 세례받죠. 그러고 나서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3장에 미문에 앉은 뱅이가 일어나서 치료받는 사건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면서 협박하죠.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근데 옛날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끝까지 담대하게 굴하지 않고 전하니까 결국 석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석방하니까 이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니까 그것에 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2장 41절에서 일어났던 반복적인 현상을 이 4장에서도 또 기록합니다. 그들이 다 서로 자기 물건을 서로 통용하에 쓰고, 그래서 밭이 있는 사람은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고, 또 집이 있는 사람은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두고, 그래서 사도들은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는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바꾸는 동시에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잘 쓰는 말로 왕따를 당해서 먹고 살기가 힘든 가문에서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물건을 서로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다 통용해서 쓰고 이런 사람들에게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다 보니까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 초대교회가 핏줄한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아주 열심히 탁월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레위 족속인 요셉이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둡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람들을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로도 탁월하게 잘하고 그 사람들에게 권면도 탁월하게 잘하고 칭찬도 탁월하게 잘하니까 사도들이 이 사람에게 별명을 붙여줍니다. 그게 뭐죠? 바나바라는 별명. 이런 별명을 붙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5장에 이어지고 6장에 임직자를 뽑습니다. 그렇죠? 안수집사를 뽑아요. 그래서 이 5장 사건이 왜 생겼냐? 4장의 영향을 받아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러면 우리도 저 바나바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땅을 팔아서라도 들여서 나도 이 일에 정말 동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어쩌면 그랬는지도 모르죠. 근데 나중에는 그게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는 그런 생각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교회가 복음의 전진기지로서 그것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정복해야 될 이 전진기지인 교회가 명예심에 사로잡힌 사람, 야망에 사로잡힌 사람, 그런 자기 자신만 높이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 가득 찬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땅을 팔았지만 이 돈을 일부만 헌금하고 일부는 감춰둬서 내가 얻고자 하는 명분은 다 얻어서 나중에 나도 좋은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욕망, 야망에서 이런 일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라고 하지만 거기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되고, 그러면 복음의 전초기지로서의 사명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만 있는 껍데기 종교가 될 가망성이 높아지니까 하나님께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순수해야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정직해야 되고, 교회가 힘은 돈을 많이 헌금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만이 교회에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지금 이 본문을 보면 누가 얼마나 많이 헌금을 했느냐, 누가 얼만큼 큰 봉사를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가 얼마나 정직하게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유익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헌신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셨던 위선자들의 특징이 보였죠. 사람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금식하는 척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입에 담기도 어려운 단어들을 쓰시면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 있잖아요. 결국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온 사람들에게 각인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5절이나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12제자, 70인의 제자, 성령 받은 120명, 그리고 또 베드로가 설교할 때 회개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인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계시지 않은 이 교회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지금 이끌어가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뭐가 가득 차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셔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은 교회를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그들이 더 교회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사람들 앞에서 진실한 모습을 갖도록 각인시키기 위한 경고의 모델로 이들을 쓰셨지만 두 사람에게는 불행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반면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셨던 가정이 바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는 우리가 많이 헌신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들의 이름이 성경에 6곳에 등장합니다. 3번은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3번은 또 바울서신에 등장하고, 이 부부는 언제나 아내가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4번이나 있습니다. 6번 중에서 4번이나 아내가 먼저 이름이 나오는 이런 경우는 당시 이 사회에서는 정말 특이한 경우입니다. 당시 학자들에 의하면 이 브루스가라는 가문이 로마에 명문 가문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굴라라는 사람은 유대인 남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와 이 명문가의 출신인 여자가 결혼해서 예수를 믿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유대 사회는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주의 유대교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자꾸 부딪힙니다. 그래서 소요가 일어나고 이제 말썽꾸리가 되는 거죠. 이 정치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AD 46년에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 버립니다. 추방해 버려가지고 결국 이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브루스길라와 아글라는 고린도까지 오게 되고, 이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사역을 돕고, 바울이 가르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없어요.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래서 로마 교회 소식을 아주 잘하는 걸 보니까 로마에서 이미 예수를 믿었고, 그러고 나서 바울을 만나서 더 큰 가르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부는 언제나 바울과 같이 함께 사역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리고 또 이 부부가 머무는 곳에는 언제나 집이라는 표현을 쓴 걸 보면 당시 집자가 붙은 집은 전부 다 교회거든요. 에베소에 머물 때도 그 집에, 또 로마에 이들이 나중에 머물 때도 로마의 집에. 그래서 이들이 교회를 이루면서 사는데,
아마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살아보셔 알겠지만 20년, 30년, 40년 살았다 해도 부부간에 잘 맞아요? 다 웃음이 나오죠. 저희 부부도 하나도 안 맞아요. 뭐 습관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안 맞아도 어떻게 그렇게 안 맞는지 정말 안 맞아요. 그런데 같은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사역하는 그 방향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삶 속에서 생활 습관들은 안 맞아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같으니까 가는데 아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바울이 가르침이 있을 때는 같이 가고 전도 갈 때는 같이 가고 또 기도할 때는 같이 기도하고 아마 늘 바울 곁에 이렇게 돕는데 이들이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에 가서 복음이 전해지고 에베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것이 에베소 교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데미 신전과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복음이 너무 확산되니까 우상에게 드려야 될 용품들이 팔리지를 않으니까 생계의 위험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주동해서 폭동을 일으키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우상에 관계돼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마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그때 그 폭동 속에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피신시키고 자기들이 그 위기를 대신 몸으로 막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이 알고 있는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에게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서 16장 4절에 보니까 로마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으로 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 바울 자신도 감사하고 이 얘기를 듣는 모든 이방 교회도 감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울에게 아주 헌신적이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가정은 이렇게 비극적인 그런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고 어떤 가정은 성경의 곳곳에 이 사람들이 나오는 데를 보면 정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긴 삶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가정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왜 이 두 가정의 차이가 이렇게 갈라지는 가정이 됐을까? 그것을 오늘은 부주일이면서 또 무슨 주일이죠? 스승의 주일이죠. 우리에게 최고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를 가르쳤던 사람은 성경에는 베드로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 믿고 고린도로 와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가르침을 준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이 두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을 속였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기만하고 삽비라한테는 하나님의 영을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둘이가 함께 꾀해서 성령을 기만하고 속이고 그리고 사단이 그 3절에 보면 사단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들을 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알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가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인생까지도 우리를 최고로 인도해 주실 분은 성령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스승님은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그래서 얘기하는데 이 하나니아 삽비라는 성령의 인도하심 때로는 우리에게 탄식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그 이끄심을 거역하고 사탄이 주는 그 욕망의 마음 그 명예심의 명예욕이 가득 차가지고 결국 아나니아 삽비라의 스승은 성령님이 아니고 사탄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한 것까지도 일부를 감출 수밖에 없는 그들이 사단이 준 생각, 사단이 준 그 마음이 가득 차버리니까 마치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사단이 넣어주니까 그가 예수를 팔았던 것처럼 이들에게 그런 욕망을 사단이 불어주니까 그 욕망이 점점점 커져서
그의 마음속에 가득한 자가 되니까 결국은 사단의 지배를 받는, 지시를 받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그 오염의, 순수한 복음의 오염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이제 사역을 하고 떠나면서 같이 떠납니다. 같이 떠나는데 이들에게는 에베소에 머무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울보다도 에베소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그러고 나서 바울은 이제 아시아를 지나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지고 다시 3차 전도를 떠납니다. 그랬을 때 이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을 때 회당에 가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옵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아는 사람이었어요. 회당에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그 하나님의 도가 뭐겠어요? 복음이겠죠.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가 누구인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자가 누구인지, 너희는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이 누구인지. 그래서 요한의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겠죠. 그러고 나서 이 아볼로는 고린도에 가서 전할 때 나중에 바울이 여기에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바울이 왔을 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 같은 사람을 또 만났던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믿는다고 그러는데 아볼로의 제자들인지 아볼로과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그들에게 첫 질문이 뭡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까지 아는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믿을 때 세례를 받았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안수하며 기도하니까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뭘 가르치냐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까지도 복음으로 잘 이끌어가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이끄심 속에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하심과 이끄심 속에 살아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아볼로를 가르치고 바울에게 같이 동역하며 선교의 역사를 써가는 이들은 그들의 스승이 성령님이 이끄심에 순종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겼지만,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 차서 주는 욕망으로 움직였던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비극적인 모습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을 지금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다스리고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부부입니까? 여러분 가정을 지금 실제적으로 지배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성령님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의 자자손손들이 성령의 가르침과 이끄심 속에 살지 않으면 우리는 명색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이끄심 속에 살아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부부가, 또 우리 자손들의 부부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유익을 위하여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그런 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